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만 아니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들을 유래해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채 먹고 사는 일에만 분주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41주년을 보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님들이 구원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전도, 구제, 교육, 선교의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여 수고와 헌신, 섬김과 봉사, 죄제와 말씀과 중보기도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러 대대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사역에 매진하는 정신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정신교회의 모든 권속들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기도로 산다, 나의 대신 지신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머리숙인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토요일과 주일에 이어서 유치부와 유선원부 여름 성교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주일학교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더 강해지고 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학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을 믿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장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국민들을 섬기며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어르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와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언약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란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곤 하죠. 구약 성경을 옛 언약, Old Testamen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라 말합니다. 반면 신약 성경을 가리켜서 새 언약, New Testament,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런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이란 우리말을 풀어보면 말로서 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먼저 약속, 계약, 협약, 조약과도 연결이 됩니다. 상호간에 말로서 한다고 해서 약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진다고 해서 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아가 단체나 조직 상호 간에 지키기로 약속하고 서로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협약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나아가 나라와 나라 간에 한다고 해서 조약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언약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하시는 약속이지만 일반적인 약속, 일반적인 협약이나 계약, 조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말을 베리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리트, 언약은 상호 대등한 가운데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계약이나 협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 특히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허물과 죄악투성입니다. 거기에다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과 한 약속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 의무도 그 책임도 온전히 다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특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인자, 인애라고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사랑, 은혜보다도 더 크고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즉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 등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 아니라 그것도 온전히 끝까지 이루시기까지 하십니다. 따라서 언약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인간에게만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그것도 그의 백성된 우리와 언약을 기꺼이 맺으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하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 주시니 그 언약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 말씀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나아가 우리가 붙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먼저 부르시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구원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보배롭고도 존귀한 민족으로 여겨주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면서 축복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광야 40년 동안이나 배회하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다시 이끌어 주셨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율법을 재차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와 함께 다시금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는 불평과 불만,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어떠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까지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와 맺은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까지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최소한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첫째로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값없이 대가 없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호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는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수고나 노력대로
나아가 우리의 공로대로 구원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백성만이 새로운 미래로 저 천국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조차 어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시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도 이제 새 세대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닫았고 또 눈을 감았을 뿐 아니라 들려주시는 말씀까지도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표현은 언제나 결과적인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바로는 마음을 열지 않고 스스로 강팍해졌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상황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바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고 강팍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강팍해 버리도록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고 멸망으로 치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때야 됩니까?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볼 뿐 아니라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고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뜻하지 않은 축복과 기적까지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광야는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래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 미래와 앞날까지도 복되게 살아가고자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먼저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면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 미래가 열려지고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과거만 아니라 현재의 승리도 확신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있었던 전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40년 동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최근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당시 강력한 왕이었을 뿐 아니라 그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왕과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치고 그 땅까지 차지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9절 말씀처럼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과거의 유산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현재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계속해서 엄습해 오더라도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또 현재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우리는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시련도 능히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 천국으로 향할 뿐 아니라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과거, 현재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들을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심이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하나님은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언약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은 후손들, 나아가 미래 세대까지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난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미래에도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함부르크에 17살 소년이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고향인 함부르크 도시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는 자마를 보면서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살 소년에 불과해서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와 영국에서 3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로 수용소에 미군 군목이 와서 신약 성경과 시편을 묶어 놓은 작은 책을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이분이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아가 자신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그 미래까지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갇혀 있고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나가는 신앙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 풀려난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고 자신이 추구하는 신학을 가리켜서 희망의 신학이라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사람이 바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기까지 했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러 차례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이 특별히 좋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결코 낙담하게 만들거나 절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소망까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날만 아니라 현재 오늘에도 나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심지어 암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장래라 할지라도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만 아니라 미래와 장래까지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새로운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 열려지고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헤쳐나가도록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간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벅차고 벅찬 시련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미래 장래까지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지난 날만 아니라 오늘날도 함께 하시고 또 내일도 앞으로도 먼 미래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새로운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을 뿐 아니라 우리 미래까지도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우리 미래 장래까지도 나아가 저 천국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령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참된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저를 따를 때에 주여 서가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선악한 원수들이 한방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앞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거는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어떤 쌍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장마에다 무덥기 그지없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몸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힘과 새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형통함까지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도 계시고 또한 여전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지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성도들까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저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번합되어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학교에 이어서 찬양대 찬양팀으로 그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사론 찬양대를 시작으로 해서 임마누엘 찬양대, 엘림 찬양대,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팀 심야 기도회 때마다 나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8월 첫째 주 이정님 사모를 모시고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그날은 우리 일부 예배를 드려주시고 오후 2시에도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정님, 우리 사모님 초청 찬양 집회 초청장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전도 물품도 그리고 또 주위의 분들에게 나눠줄 그런 것까지도 우리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셔서 꼭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드보라 여전대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 드린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레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복음도 제시했습니다. 아프신 가운데 계시던 우리 어르신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온 가족들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사실 병상 세례를 베풀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쳤는데 우리 가족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길래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또 장남 가정과 또 우리 차남 가정까지 저희 장녀인 가정까지도 그렇게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아버님의 귀한 믿음,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어머님만 아니라 온 자녀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저를 또 뵙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좋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좋으실 주위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좋으실 그날 주위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와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고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까지 온전히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여름 성리학교와 여름 수레로 이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살아난 우리 자녀와 후손들 위해 슬픔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가정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